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금요기도회 시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에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가 정돈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한 주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오 신실하신 주 그리고 은혜로다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노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한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한 번 더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한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마지막으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34편 8절에서 16절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젊은이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인생을 즐겁게 지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또 누구냐? 내 혀로 악한 말을 하지 말며 내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주님의 눈은 의로운 사람을 살피시며
주님의 귀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주님의 얼굴은 악한 일을 하는 자를 노려보시며 그들에 대한 기억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신다. 아멘. 깨달은 자만 할 수 있는 일, 깨달은 자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눕니다. 지난주에 제가 시편 34편 1절에서 7절 내용을 나누면서 다윗이 겨우겨우 미친 척 하다가 살아남았을 때 그 상황과 걸맞지 않게 굉장히 웅장하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근거가 뭐라 그랬죠? 상황의 거품을 뺄 줄 아는 거예요. 상황의 거품을 다 빼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정확히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창피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올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거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가 3가지 정도로 한번 찾아봤는데,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전하는지 8절 보겠습니다. 8절을 보면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이 신실하심이라는 단어가 원래 제대로 원래 성경 단어대로 번역했으면 주님의 선하심을 깨달아라 라고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해요. 너희는 주님의 선하심을 깨달아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 좋은 분이시지, 하나님 선한 분이시지 알고 있죠. 사실은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이 되는 상황들이 이렇게 막 몰려오잖아요. 그럼 그럴 때 우리 스스로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진짜 좋은 분이 맞나? 선하신 분이 맞나? 근데 지금 나한테 왜 이러시지?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상황의 거품을 빼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선하시다. 주님은 결코 선하시다. 주님은 신실하시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단순히 자기 자신에게만 고백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야 하나님 선하셔. 나도 옛날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셨어. 은혜를 깨달은 기억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람들한테 고백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다. 은혜를 깨달은 자가 첫 번째 할 수 있는 일이 주님의 선하심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9절을 보니까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여라. 경외하여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다윗이 지금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포커스가 뭐냐면 주님을 너희들이 믿는다 하면 주님을 경외해라. 경외한다는 말은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존경과 두려움이 같이 들어가는 게 경외예요. 너희가 정말로 주님을 믿는 성도라면, 이게 전제가 깔리는 거죠. 너희가 정말로 주님을 믿는 성도라면 그분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높임을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의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행위들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존중이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높으시고 나보다 위대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계획을 다 할 수 없고 하나님 항상 선하시다. 그거를 주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태도로서 계속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보는 자세를 유지하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9절 뒷부분에 보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마치 시편 23편 1절의 고백하고 비슷해요.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라고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똑같아요. 주님이 나의 목자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실제로 내가 내 삶에 필요한 것이 다 채워져서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실제로 내 삶에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다 채워져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와 함께 할 때 부족함이 없다는 걸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편 33편 9절의 고백도 똑같은 건데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존경과 존중을 드릴 때 그런 우리가 경외함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계속 긴밀히 유지되고 하나님의 존재가 내 삶에 충만하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는요,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점점 더 견고해진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14절인데 14절을 보면 이런 명령을 합니다.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악한 일은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고 선한 일은 하래요. 악한 일은 피하는 겁니다. 악한 일에 내가 굳이 들어가서 거기서 싸우는 게 아니고 악한 일은 피하는 거고요. 선한 일은 하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을 한다는 건 굉장히 능동적으로 내가 선한 일을 찾아서 직접 실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내 상황 속에서 나쁜 일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한 일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같은 그런 선한 일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걸 언제까지 하라 그러냐면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악한 일을 피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악한 일을 피하는 것. 그 다음에 선한 일을 찾아서 내가 그것을 실천하는 것. 그게 가능한 겁니다.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이런 고백들을 하면서 다윗은 15절과 16절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각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눈은 의로운 사람을 살피시며 주님의 귀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주님의 얼굴은 악한 일을 하는 자를 노려보시며 그들에 대한 기억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의로운 사람을 버리지 않고 살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다. 선하신 분이다. 그 얘기죠. 16절에서 주님의 얼굴은 악한 일을 하는 자를 노려보신다. 그들에 대한 기억을 이 땅에서 반드시 지워버린다.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겨서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께만 남게 되고 악한 자들은 이 땅에서 기억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잖아요. 한번 세 가지 질문 해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들은 전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깨달은 자라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높임, 경외를 드리고 있습니까? 존중? 악한 일은 피하면서 내게 주어진 선한 일의 기회를 붙잡고 실천하고 계십니까?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라는 그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상황을 지워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을 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주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 내가 은혜를 깨달았을 때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존중을 드리는 것. 그러면서 내가 깨달은 은혜로 악한 일을 피하고 선한 일을 계속 하는 것.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알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실하심, 선하심. 요즘 여러분이 느끼는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걸 써보세요. 나에게 요즘 하나님은 따뜻하신 하나님이다. 나에게 요즘 하나님은 채워주신 하나님이다. 그런 걸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다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경외하여라. 우리가 최근 하나님께 받고 있는 은혜와 감사에 대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존중을 드리고 있습니까? 거기에 감사도 포함이 되겠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경외를 드릴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의 관계의 충만함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 번째, 악한 일과 선한 일인데, 악한 일은 피하고, 여러분들이 요즘 피해야 될 것 같은 유혹이 오는 악한 일이 뭡니까? 그걸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선한 일만 하여라 해서 주님이 나에게 요즘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계시는, 나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도 한번 써보십시오. 세 가지, 신실하심, 경외하여라, 악한 일, 선한 일,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써보겠습니다. 3분에서 4분 드릴게요.
첫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심, 선하심. 요즘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떻게 선하신 분입니까? 요즘 내가 느낀 그 은혜가 있겠죠. 하나님,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사람들에게도 나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같이 기도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기도하겠습니다. 경외하여라. 나는 과연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존중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경외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높여드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을 계속 누리는 삶의 비결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항상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왔을 때 내가 잘해서라고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요즘 내가 피해야 할 것 같은 악한 일은 무엇입니까? 유혹이 오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즘 나를 인도하시는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은 능동적으로 순종해서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이제는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가정을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의 선하심을 깨닫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일어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그 본질적인 길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이 선하신 분이구나. 그걸 깨달을 때 우리 가정이 회복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님의 선하심을 힘들 때마다 깨달으면서 그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성숙해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할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다른 모든 집단만큼은 주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만큼은 항상 끝까지 주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같지 않아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존중과 경배, 높임을 드리면서 항상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임재를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할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을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내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우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면 돼요. 악한 일을 피하고 선한 일을 능동적으로 하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주님의 선하심을 알아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주님의 선하심을 알아갈 겁니다. 저는 지금의 위기가 오히려 더 이렇게 주님의 선하심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확신합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돼서 제가 속한 공동체, 우리 나라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묵상해 봅니다.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주님의 선하심을 말할 수 있고, 은혜를 깨달은 자가 점점 더 견고하게 주님을 경외하면서 주님을 충만히 느끼는 삶을 살 수 있고, 악한 일을 피하며 선한 일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도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내가 깨달은 선하신 하나님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깨달았을 때 교만하지 않고 항상 주님을 경외하며 마땅히 드려야 할 높임을 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에서 피해야 할 악한 일을 잘 구분해서 피하고, 내가 행해야 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내가 먼저 찾아서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나에게 연관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알게 된 선하신 하나님, 내가 느낀 그 선하신 하나님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모든 은혜 감사합니다. 주말 가운데에 우리 교우들의 삶에 풍성한 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평안한 밤을 허락하여 주시고 푹 잘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에 평화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